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천국과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 그 모든 것들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장엄하고 또 형용키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감시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멸망, 또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언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총동원하여 자신이 본 것을 지금 하나하나 기술하였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서 일부 그리고 에스겔서 일부 같은 경우는 참으로 체계적이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인 습관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또 상징적인 내용을 담은 은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런 연구 속에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갖가지 이단들의 욕망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 다른 어떤 장들보다도 더 우리가 난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장들보다도 더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이 단어 가운데 하나인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년 왕국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이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편의상 천년 왕국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지금 주장되어 왔습니다. 첫째가 전천년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전천년설입니다. 둘째가 후천년설이죠. 반대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기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의 숫자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대부분 신학자와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후천년설보다는 지금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다음에 무천년설이 지금 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어떤 것을 주장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올 것이냐 저때 올 것이냐, 천년왕국 전에 올 것이냐 천년왕국 후에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그걸 기념할 때 이 기념하는 예식의 이름을 성찬 예식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런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명칭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만찬을 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차려서 하는 거니까 그냥 성찬 예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그 예식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성만찬 예식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죠. 사실 중요한 것은 성찬 예식이나 성만찬 예식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먹던 빵과 마시던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징화해서 그걸 기념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그 이름을 성찬 예식이라면 어떻고 성만찬 예식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삶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본질인 거죠. 바로 후천년설과 그 다음에 이 무천년설, 뭐 이런 것은 다 그런 차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제 문맥으로 보면 전천년설의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료와 바벨론의 멸망,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17장과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또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맥의 순서상 20장은 천년 왕국이 나오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천년설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문맥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에게 그때그때 하늘의 창을 열어서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순차적으로 하늘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큰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 문도 열었다가 또 이쪽 문에 열었다가 저쪽 문에 열었다가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 열린 하늘을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쪽 하늘 문 열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하신 걸 보고, 또 이쪽 하늘문을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주관하시고, 또 이쪽 하늘문을 열어주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이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아마 컴퓨터를 잘 사용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쉽게 한다고 한다면, 컴퓨터 한 화면의 모니터에 팝업 창을 여러 개 틀어놓고 여러 개 띄워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범죄자를 이제 추적을 하는데 큰 TV 같은 화면을 놓고 거기에 수십 개 지역에 각각의 CCTV를 연결하는 작은 화면들을 띄워놓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그때 보았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모든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인 순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때그때 보여준 것도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죠? 박해를 당할 때 제대로 된 언어로 말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박해받던 1세기 성도들은 잘 아는데 박해를 하던 로마 제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지금 20번이나 건너뛴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런 1세기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나 상징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을 해석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적인 배경도 보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의 어떤 자주 사용했던 언어라든지 언어적인 습관이라든지, 요즘 우리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뭐 이야기하면 뭐 줄여서 하는데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말을 알아먹으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어떤 언어적인 습관도 알아야 돼요. 또 가치관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셈법이었던 게마트리아 셈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저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처럼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 빠진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666도 바코드나 베리칩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이야기했던 것,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의 이 천년은 유대인들의 셈법인 게마트리아 셈법에 의하면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을 해석할 때에도 구약의 택함을 받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12가 있죠. 12지파의 12. 신약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인 12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14만 4천 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 왕국에서 천년은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라 어떤 긴 아주 오래된 기간을 지금 상징하는 지금 그런 뜻이죠. 해가 굉장히 많은, 지금 1년, 2년이 굉장히 많은 어떤 상징적인 기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간과했던 이단들은 숫자로 딱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천년이 가까울 때마다 AD 90 몇 년부터 AD 1000년 이 사이에 10세기에서 11세기로 넘어갈 때, 또 우리 얼마 전에 AD 2000년을 맞이했었죠. 20여 년 전에. 그때도 1998년 이쪽 상간에서 이제 2000년 넘어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상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휴거를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금방 예수님이 올 것처럼,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최후의 심판과 종말이 올 것처럼 현혹했던 것이죠. 그냥 현혹만 했습니까? 모든 재산들을 헌금하게 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필요 없으니까,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죠? 땅 사고, 그리고 건물을 새로 크게 짓고. 아니, 지금 종말이 온다 하면서 자기들은 땅 사고 건물을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익과 욕망을 그들이 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느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일정한 천년 왕국이 시작과 끝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구나, 천년 왕국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의 시작과 끝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범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천년 왕국의 시작이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용이 누구죠? 지금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용이 잡히는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이 잡히는 때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잡아가지고 용을 일정 동안 그 힘을 제약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무저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용을 지금 억압하는, 지금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용이 잡힌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죠? 창세기 보면, 자, 여기서 너는 1차는 뱀을 이야기하고 지금 목적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좀 어감이 잘 안 와요. 물론 이제 상하게 한다,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감이 잘 안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상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되냐면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어떤 뭐냐면 으스러뜨리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박살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와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망가뜨려버린, 으스러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도 사탄을 비롯한 사탄의 모든 계획과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활을 통해 가지고 치명타를 맞아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가 머리가 부서졌다 해서 지렁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막 꿈틀거리죠. 발악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지금 딱 잡혀가지고 치명타를 맞아가지고 지금 무적행에 있으면서도 지금 살아 꿈틀거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발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쫓는 세력, 어둠의 권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악이 강성하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탄의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곳곳에 젊은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우리 정읍지역에 목표를 삼고 정읍지역에 포교를 하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신천지 젊은 사람들을 정읍으로 모이게 해요. 그래서 마치 정읍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많이 믿는다, 이런 어떤 효과를 지금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굉장히 막 지금 신천지가 막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 하는 것 같죠?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80세가 훨씬 넘은 내일 모레 죽을 이만희 씨가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기는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뭐 산다고 뭐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베레메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지금 마지막 지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강성하고 사탄의 세력이 막 강성하는 걸 보면서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거 지금 발악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지금 이제 예수 초림으로도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와 지금 마지막 시대와 청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단은 마지막 발버둥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지난주에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항쟁을 하지만, 지난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의 검 한 방으로 그냥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중에 있을 될 일을 먼저 지금 설명하고 다시 20장에서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상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고,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천년왕국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강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 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이 서서히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무력화시키시고 사탄 마귀에게 치명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결국 저희의 부활이고 저희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록 악의 세력이 강성하며 발악할지라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 왕국이 끝나갈 때 악의 세력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요, 저희에게는 면류관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